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 25장 1절부터 55절까지 말씀으로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현대 과학보다 더 과학적이고 그 어떤 논리학자보다 더 논리적이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죠. 말씀하시는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2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아멘. 거다 밑 죽으세요.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에 대한 안식이 아닌 것을 보게 되죠. 사람에 대한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주신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이 여호와를 위하여 안식할 수 있도록 특별한 시간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는 거죠.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가꾸어 소출을 거둡니다. 그러나 7째는 어떻게 된다? 안식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세요. 4절과 5절에 땅의 안식에 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안식을 주어라, 땅이 안식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 그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4절과 5절 읽습니다. 7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아멘. 그 4절 앞부분 7째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그리고 끝부분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그 다음 밑줄 보세요. 7째 해에는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므로 하나님이 주신 땅도 반드시 쉬어야 하는 안식년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밭에 파종해서도 안 되고 포도원을 가꾸어서도 안 되며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땅의 안식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안식년의 소출은 모든 사람들과 같이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가축과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땅의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런 말씀인 거죠. 8절부터 12절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실제 우리가 이 땅의 토양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땅의 토양이 참 중요한데, 보통 이 땅이 지금 계속 농사를 이게 짓다 보니까 황폐화된다는 거죠. 황폐화돼요. 그러니까 막 이 비료를 막 주고 합니다만은 이 비료라는 게 화학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땅을 자꾸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성화 시켜버리는 거죠. 아주 황폐화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과학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땅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도 뭐가 필요하다? 안식이 필요하다,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자, 8절부터 12절에서 하나님이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8절에서 희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나와요. 8절 읽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아멘. 안식년 7번 동안이면 49년이 되죠. 그러므로 50년째 해가 뭐가 된다? 희년이 된다는 거예요. 희년. 희년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룩합니다. 10절부터 12절을 보시면 희년에 행하여야 하는 내용이 나와요.
희년에 행하여야 되는 내용이 뭐냐?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에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년에 해야 하는 일이 뭐죠? 자, 10절부터 12절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째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뭘 선포하라? 자유를 선포하라. 자유를 공포하라는 거죠. 둘째,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살다 보면 어려워지니까는 이 팔려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당시엔 사람을 뭐 팔았으니까 팔려갔을 때 희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소유지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년이라는 건 회복의 해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원위치로 다 돌아가는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셋째,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넷째,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않습니다. 다섯째, 거룩합니다. 여섯째, 밭의 소출을 먹습니다. 하나님은 안식년과 희년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계시죠. 땅이 안식하게 하라. 희년의 모든 것을 돌려보내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어떤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95% 괜찮아. 95%면 A 플러스죠. 80도 비교적 괜찮아. 그죠? 40, 이거 좀 위험한데. 10점, 이건 불량해. 이렇게 점수로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순종은요, 100% 순종입니다. 100%.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판단을 해요. 딱 생각을 해요. 흔히 말하는 통밥을 굴린다고. 그래서 이거를 순종하는 게 나한테 이득인가 손해인가 이걸 막 계산을 해봐. 이 정도면 뭐 괜찮아. 그리고는 이제 그걸 순종이라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순종은 그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면 아멘이 순종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순종했는가를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그 찬양만 부르지 말고 가라면 가고 멈춰서라면 멈춰서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년을 통하여 땅에 안식을 주시죠. 희년을 통하여 사람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 건강할 때는 뭐 언제나 내가 건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또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 희년을 지킨다는 것 가만히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 사람이 언제 멈춰서게 되느냐? 정신없이 살다가 딱 병이 걸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왜 병이 걸리죠? 몸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하루하루의 삶도 그렇잖아요.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과 새벽 기도를 안 하는 분은 하루의 삶이 다릅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하고 그냥 일어나자마자 하루 시작하는 인생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자도 그렇습니다. 환자도 어떤 환자가 빨리 회복되느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은 아주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종하는 환자가 빨리 낫는 거예요. 근데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의사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병에 차도가 없는 거죠. 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안식년을 통해서 땅에 안식을 주셨다면 희년을 통하여 사람에게 안식을 주셨다.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년과 희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결코 순종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싸움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결국은 우리 신앙의 여정은 이거라고 볼 수 있죠. 13절 보시면요, 하나님은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붙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 네, 이런 사실에 대해서 1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속이지 않는 것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연약함이 뭐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이웃에게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또는 성도를 욕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본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냥 진짜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참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늘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도 나오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믿지 않는 사람들 보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저런 거구나, 그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썩는 냄새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향기로운 냄새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썩어진 곳에 가서 우리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좋은 목사, 좋은 성도인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 의해서 판명됨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참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되는 거야. 덕스러운 말을 하고 또 그분들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공사하러 오는 사장님들한테 제가 무시로 물어보는 게 시원한 커피 한 잔 갖다 드릴까요? 음료수 갖다 드릴까요? 제가 계속 물어봅니다. 뭐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그분들하고 뭔 관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를 오셨잖아요. 혹여나 그런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강경제일교회 갔더니 그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참 그렇게 사람이 좋더라. 그게 어떤 감동이 돼서 예수를 믿게 된다면은 얼마나 그게 참 덕스러운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냥 막 눈으로 째려보면서 일 똑바로 하시오. 돈 안 줘? 이래 봐봐요. 교회에 대해서 아주 그냥 정남이가 뚝 떨어지겠죠. 17절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성경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누구나 회의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믿음이 좋다고 느꼈는데 어느 순간 신앙의 근본적인 부분까지 의심이 됩니다. 이것은 누구나 경험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요, 말씀을 읽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다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큰일 날 것 같아, 인생이. 그렇지만 우리 신앙은 뭐예요? 내일 일은 나 몰라요. 그 예수님은 그러시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뭐 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눈 떠보니까 어디야? 천국인 거지. 아멘. 그러니까 시잘데기 없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걱정되고 염려되면 그냥 찬양 부르라고요. 그냥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라고. 아멘. 그래야 돼요.
그러므로 18절의 말씀은요,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기본입니다. 18절 읽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아멘. 이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뭐냐? 첫째,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할 때 안전하게 살죠. 그러니까 이 교통법규라는 것도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강가에도 보면 수심이 깊습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제 그런 표시를 보통 해놔요. 이 금강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결국 익사사고 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자동차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과속하지 마시오 하면은 규정 속도를 지키거나 과속을 하더라도 어떤 잠깐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모든 사고는 인재입니다. 인재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망해요, 망하지 않아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돼요. 사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들이 수고해서 얻은 땅이 아니에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는 어떻죠? 하나님이 무상으로 주신 거예요. 참된 안전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죠? 평안해요? 평안하지 않아요? 혹시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평안을 달라고 하셔야 돼요. 평안은 절대 세상이 주지 못합니다. 제 마음이 지금 평안하거든요.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 여러분도 평안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사람이요, 불안하잖아요. 그럼 음식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요, 세상 사는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전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야, 내가 예수님 믿고 사는 게 참 복이다.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이 같은 형제 자매라고 해도요, 믿음의 분량은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는 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게 다 피곤하잖아요. 얼굴에 써있어, 피곤함. 그럼에도 나왔음 써있다고. 왜? 하나님 신 평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요, 누구나 갖게 되는 의문이 20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식일을 왜 못 지키느냐, 안식년을 왜 지키지 못하느냐, 희년을 왜 지키지 못하느냐, 바로 이 걱정 때문이에요. 자, 20절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아멘.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아셔야 몰라요. 이미 알고 계세요. 7째 안식년? 좋죠. 7일 안식일 지키는 거? 좋죠. 근데 하나님, 이거 인단 말이죠. 그때 손님이 얼마나 많이 오는데요. 근데 보세요. 20절에서 하나님이 그러시죠. 이런 의문은 너무도 당연해요.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서 7째 땅이 쉬도록 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21절에서 지체하지 않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21절 읽습니다.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내가 명령하여 6째 내 복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 소출이요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실 때는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는다는 건 뭔 뜻인지 압니까?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지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부모잖아요.
가장 대책 없는 부모가 어떤 부모입니까? 애 낳아가지고 그 베이비 무슨 거기다 갖다 버리는 부모들 있잖아. 그건 아예 낳지를 말았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고생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흙으로 사람 안 만들었으면 그냥 예수님하고 그냥 행복하게 사셨을 텐데 괜히 흙덩어리 가지고 인간 만들어가지고 고생 하시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냥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냥.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시편 121편 우리는 은혜가 됩니다마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우리 위로가 되잖아.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여러분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해봐요. 눈이 벌써 핏대가 서가지고 이게 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고 계시다고요. 그 여러분, 저도 이제 시골에서 자랐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늘 제 마음에 있었던 게 그런 겁니다. 사실은 농사를 지으면서 과연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느냐,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의문점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돈 버는 능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망하면 기적입니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잔머리 굴리지 말고 인간적인 자꾸 어떤 그 생각하지 말고 제일 여러분 그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사실은요, 이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하고 처음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새 가족하고 보면요, 새 가족은 그냥 말씀대로 하거든요. 그냥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의 의식 속에요, 종교의 찌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계산기를 두드려 보죠.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도 제가 여러분들 그 건축 점검한 거를 쭉 살폈는데, 물론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하셨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걸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한다는 것은 반드시 뭐에 근거를 해야 된다? 믿음의 근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21절 자 보여주세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줘. 누구 복? 하나님의 복을 누구한테 줘? 나에게 줘. 보세요. 그 소출이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안식년을 하나님이 지키게 하시려고 3년 쓰기에 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그 사람이 무쇠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진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힘드시더라도 가게 문 닫고 그 하루 동안은 진짜 하나님 찬양도 하고 또 그런 하루의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목사님은 이 현실 감각이 없어. 지금 우리가 사는 형편이 어떤데. 제 형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명령.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믿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나오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갖게 되는 의문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므로 여섯째,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출이 무려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득이 아니에요. 2년 이득이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헌금을 하게 돼요. 11조 감사헌금, 속회헌금, 성경헌금, 주일헌금, 일천번제헌금, 건축헌금, 절기헌금, 다양한 헌금을 드리고 나면 뭘 먹고 사느냐고 반문하게 될 겁니다. 목사님,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굶어 죽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한번 누려보시라고요. 예. 여러분 콩 하나 심으면요 절대 콩 하나 나지 않습니다. 콩 하나 심으면 그 콩 한 대궁에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히는지 몰라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원리. 심은 대로 거둔. 그러니까 자꾸 심으세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자꾸 심으세요. 그랬더니 자녀가 엄마 이게 자꾸 이상해 막 돈이 막 굴러 들어온다. 그럼 그때 한마디 하시라고요. 이놈아 내가 심은 거야. 아멘. 아무도 안 하네. 그냥 심기 싫어가지고. 자, 그렇다면요 레위기 25장 21절 말씀을 여러분 믿고 순종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을 믿으셔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여섯째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아무리 비가 오기를 기다려도 하나님이 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비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 받고 싶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흔들어 넘치는 축복 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